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죠. 그러면서 상황과 문제에 고정되어져 있는 눈을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로 돌리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함께 이 아침에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참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아멘해야 된다. 우리 이 얘기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로는요.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건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언제요? 옛적에.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절 초반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때요?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하나님이 가실 때. 그러니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는 그리고는 너희가 지금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안식을 얻게 하러 달려가게 될 때 은혜를 입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또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던 옛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소망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4절 5절에 쭉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저는 이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거듭해서 머물렀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거라고 말하고 4절에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일들, 그 일들처럼 오늘 너희들이 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로 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내가 다시 너를 세우고 네가 다시 결실하며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되뇌입니다. 그 과거의 추억이 아이고 소중한 한때구나, 즐거웠던 때지,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신앙의 추억이 아니에요. 신앙의 추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던 그 일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로 달려오셔서 칼에서 벗어나 광야로 도망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무너진 것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디딤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조용히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문제를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 주님이 주시는 감격의 일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책 앞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성경책에서 늘 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 오늘을 이기는 중요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을 다해서 지금 성경책을 읽어 가시지 않습니까? 역사서 쭉 읽어 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렇게 끌어 가시는 것,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보여지는 것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구나 라고 그냥 아는 것과 그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토대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인도할 거야.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듣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와요. 북쪽 땅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맹인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잉태한 여인이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행렬, 돌아오는 그런 행렬, 피난의 행렬, 어떤 행렬이든지 오늘 여기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은요, 그 행렬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면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더 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마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심정,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해 가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우고 심고 그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새 일, 깨어서 세우며 심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들이 바로 너희들의 삶 속에 펼쳐질 거다. 그것을 내가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 하나님을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능력으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정녀 탄생? 그것만큼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빈들의 기적에 배할 바입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에 비할 바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또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믿고 살아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역사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분을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 하나님을 그런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21절에 나와요. 자,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오늘 편말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길표를 만들어서 세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 내가 지나왔던 길과 대로를 생각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길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까? 말씀이 이끄는 것이 어디일까?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어디일까? 그것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함정이 없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성취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노래할 시간이고 예배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어 가셨던 일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고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일까? 바라기는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 죽이는 일, 사람 곤란에 빠뜨리는 일들 이런 데 몸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23절부터 25절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결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오늘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뚝 서시는 축복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 삶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